성경 통독 출애굽기 성경 통독 9일차 출애굽기 31장에서 40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인 우리의 아들 브랄셀을 가려 뽑았다. 그는 홀의 손자이다. 내가 브랄셀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온갖 종류의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갖추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는 정교한 것들을 생각해내어 금과 은과 노수로 멋진 것들을 만들 것이다. 그가 정교하게 보석을 다듬고 나무를 잘 다듬고 여러 면에서 온갖 솜씨를 다 발휘할 것이다. 내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을 가려 뽑아 브랄셀을 도와 그와 함께 일하도록 하겠다. 오홀리압 외에도 재주 좋은 여러 가지 기술자들에게 지혜를 주어 내가 내게 만들라고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들은 만남의 장막, 증거계와 그것들을 덮을 속죄판, 성막에 딸린 모든 기구들,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가구들, 순금 등장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 분향제단,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 제사장 일을 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정교하게 짠 거룩한 옷,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사용할 향기로운 향이다. 앞서 내가 지명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내게 명령한 것들을 만들게 하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나 주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이어질 표징이니 그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모독하는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여라. 그러나 일의 날은 나 주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주와 맺은 영원한 언약이므로 너희는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그 까닭은 나 주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 날에는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증거판 2개를 모세에게 주셨다. 이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돌판이다. 모세가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몰려가서 아우성을 쳤다. 자, 우리를 앞장서서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지금 어찌 되었는지 깜깜 소식이 아니오. 아론이 백성들에게 대답했다. 여러분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의 귀에 걸려있는 금 귀고리를 떼어내어 그것들을 모두 저에게 가져오시오. 그러자 온 무리가 자기들이 귀에 걸려있던 금 귀고리를 떼어내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은 그들의 손에서 금 귀고리를 받아서 그것들을 녹여 숫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그러자 백성이 소리쳤다.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우리 신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아론은 송아지 앞에 제단을 만든 후에 선포했다. 내일은 우리 모두 주 앞에서 잔치를 벌입시다.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쳤다. 그런 뒤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흥청망청 뛰어놀았다.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넌 어서 내려가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들이 타락하여 지금 제정신들이 아니구나.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들을 벌써 잊어버린 채 저들이 숫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제물까지 바치는구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아 보아라.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떠들어대는구나. 주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이 백성이 얼마나 완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백성이 그토록 고집만 부리고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나도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엄청난 진노를 쏘아 부어 이 땅에서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너만은 살려두어 너희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했다. 주여, 주께서는 어찌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그토록 진노하십니까? 주께서는 크신 능력과 강하신 팔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진노하시며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입방아를 찢지 않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간 것은 결국 그들을 산속에서 죽여버리고 그 땅 위에 그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러하오니 주께서는 제발 분노를 거두시오.
당신의 백성에게 재앙을 거두어 주소서. 주께서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그 종들에게 너희 자손이 저 하늘의 별만큼이나 불어나도록 하겠다고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주께서는 너희 자손에게 내가 약속한 그 모든 땅을 줄 것이니 그 땅이 너희 자손들이 영원한 유산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볍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는 증거판 2개를 손에 들고 돌아와서 산을 내려왔다. 그 증거판에는 양면에 글이 새겨져 있었다. 그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몸소 만드셔서 그 위에 손수 글로 새겨주신 것이다. 여호수아가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다. 진지 안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저렇게 시끌벅적한가 봅니다. 모세가 대답했다. 저 소리는 승리의 노래도 아니고 전쟁이 져서 탄식하는 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 저 소리는 흥겨워 노래를 부르는 소리다. 모세가 이스라엘 진지에 가까이 가보니 숫송아지 신상과 춤추는 사람들이 보였다. 순간 모세는 격분한 나머지 두 손에 들고 있던 증거판을 산 밑으로 내던져버렸다. 그러자 증거판은 산산조각이 났다. 모세는 백성들이 만든 숫송아지 신상을 끌어내려 불 속에 집어넣었다. 그런 후에 모세는 다 타고 남은 것을 꺼내어 가루로 되도록 빻은 다음 그 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마시게 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대체 이 무리가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이토록 큰 잘못을 저지르도록 형님을 한몫 거두셨습니까? 아론이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의 주인이여 화내지 말게. 이 무리가 얼마나 악에 젖어 있는지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무리가 내게 이렇게 을러댔었네. 우리를 인도해 주실 신을 만들어 주시오. 우리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깜깜 소식이 아니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가져라고 했네. 그들 모두가 내게 금부치를 가져오길래 그것을 모아 불 속에 집어넣었더니 그 불 속에서 이 금송아지가 나왔다네. 모세가 백성들을 바라보니 그들은 제멋대로 놀고 있었다. 그 백성이 그렇게 놀아나고 있는 것은 아론이 무리를 장악하지 않고 내버려둔 까닭이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된 것이다. 모세가 진지 앞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오십시오. 그러자 레위 사람들이 모두 모세에게로 나아갔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허리에 칼을 차라. 진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 칼로 쳐 죽여라. 레위 사람들은 모세가 명한 대로 행했다. 이날 백성들 가운데서 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3,000명쯤 되었다. 모세가 레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오늘 자식들과 친척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 자신을 온전히 주께 바쳤으니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요. 이튿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주께 올라가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빌어야겠습니다. 모세가 주께로 가서 여쭈었다. 주여, 이 백성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만일 주께서 저를 용서하실 수 없다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제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했다. 누구든지 나를 거슬려 죄를 지은 자는 그 이름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너는 이제 가라.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내게 말했던 곳으로 가라. 내 천사가 너희를 앞장서서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의 죄를 벌할 날이 올 것이다. 그 후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 까닭은 아론이 만든 숫송아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 때문이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온 이 백성과 함께 어서 이곳을 떠나라.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나의 천사를 너희보다 앞서 보내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모두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그 까닭은 너희가 워낙 완고한 백성이어서 가는 도중에 내가 너희를 다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슴 아픈 말씀을 듣고는 모두 통곡했고 몸에 장식품 을 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완고한 백성들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길을
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다 쓸어버릴 것만 같다. 그러니 어떤 폐물도 걸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폐물을 자기 몸에서 모두 떼어냈다. 모세가 진지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만남의 장막이라고 불렀다. 누구든지 주께 여쭈어 볼 일이 있는 사람은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 만남의 장막까지 가야 했다. 모세가 만남의 장막으로 나아갈 때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두 일어나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그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만남의 장막 문에 서서 머물렀고 그동안에 주께서는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만남의 장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신의 장막 앞에서 서서 주께 경배드렸다. 주께서는 마치 다정한 법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모세와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을 나누셨다. 모세가 다시 진지로 돌아온 뒤에도 모세의 젊은 보좌관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가 주께 아랬다. 보십시오. 주께서는 제게 이 백성을 이끌어 가라고 이르셨습니다. 하지만 주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 것인지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제게 나는 너를 잘 안다. 너는 또한 내 눈에 든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주께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의 눈에 든 자라면 주께서 어떻게 하실 작정인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 몸이 여전히 주의 마음에 드는 자라는 것을 저로 알게 하소서. 이 민족이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소서.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겠다. 모세가 다시 주께 아뢰었다. 만일 주께서 함께 가실 마음이 없으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 마소서. 주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와 당신의 백성이 주의 눈에 들었다는 것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함께 가 주셔야 저와 당신의 백성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너는 과연 내 눈에 든 자이다. 그러니 어찌 내 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나는 너 모세를 잘 안다. 모세가 주께 간청했다. 주여, 부디 제게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다. 그래, 나의 모든 영광이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라는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겠다. 나는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어여삐 여길 사람은 어여삐 여길 것이다. 주께서 말을 이으셨다.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내 얼굴을 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보라, 여기 내 옆에 한 장소가 있다. 너는 여기에 있는 이 바위 위에 서 있거라. 내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 틈에 두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내 손으로 너를 가려줄 것이다. 그런 다음 내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뒷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과 똑같이 다듬어 놓아라. 내가 다시 다듬어 온 새로운 돌판 위에 애초 내가 깨트려버린 돌판 위에 써주었던 글을 다시 내게 새겨주겠다. 너는 그 돌판 2개를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두어라. 그리고 나는 내일 아침 시내산으로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너는 누구도 데리고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서든 사람의 그림자도 얼씬거리게 하지 말며 소나 양이 그 기슭에서 풀을 뜯게도 하지 말라.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과 똑같이 새로 다듬어서 다음날 아침 일찍 돌판 2개를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주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모세 앞에 서시어 주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와 은총의 주 하나님이다. 오래 참고 사랑과 진실이 넘쳐나는 주 하나님이다. 나 주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풀고 부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주 하나님이다. 하지만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그냥 놓아두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아비가 죄를 지으면 나는 그 자식의 자식까지 3대, 4대에 이르도록 벌을 내린다. 모세가 얼른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드렸다.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오 주여, 제가 주의 마음에 드셨다면 주께서는 부디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소서. 이 백성이 완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께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이 땅에 어떤 민족 앞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너희 온 백성 앞에서 보여주겠다.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민족이나 주가 하는 일을 보고 겁에 질러 떨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라.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분명히 기억하라.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주민들과 어떤 형태로도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과 계약을 맺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분명 올가미가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는 땅 주민들이 쌓아놓은 제단을 헐어버려야 한다. 그들이 세워놓은 그 석상을 부숴버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아세라상을 찍어 버려야 한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이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겨두어라. 그 땅의 주민들은 자기들의 신을 본떠서 그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친다. 만일 그들 가운데 누가 자기들의 희생제물을 같이 먹자고 너희를 초청하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 제물을 먹을까 염려스럽다.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이 자신들의 신을 따라 음행하고 너희 아들들까지 그들의 신들을 본떠 음행하게 될까 염려스럽다. 너희는 어떤 신상도 부어 만들지 말라. 너희는 내가 이미 명한 대로 무교절을 지켜라. 아비벌 정한 시기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너희가 아비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들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희가 기르는 가축 가운데서 처음 난 수컷들은 소든 양이든 다 나의 몫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그 목숨값으로 어린 양을 대신 바쳐라. 그렇게 하기 싫거든 그 나귀 새끼의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맏아들 목숨값으로 다른 재물을 대신 바쳐야 한다.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한 날은 쉬어라. 밭가는 철이나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밀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 너희는 칠칠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 해의 마지막에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의 모든 남자들은 해마다 3차례씩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뭇 족속들을 너희 땅을 넓혀주겠다. 그러므로 너희 남자들이 해마다 3차례씩 주 너희 하나님을 보러 성소로 나올 때에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희생제물의 피를 나에게 바칠 때 누룩을 넣은 빵을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 유월절에 나에게 바친 희생제물이 다음날 아침까지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 너희 토지에서 생산해낸 곡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너희 하나님이 나 주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또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내린 이 명령을 기록하라. 내가 이 명령을 계약 조건으로 삼아 너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주와 함께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빵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주께서는 그 두 돌판 위에 계약의 말씀들 고 십계명을 기록하셨다. 모세는 증거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얼굴 살갗이 빛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 살갗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모세가 그들을 불러들였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제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모든 계명을 전해 주었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마친 후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모세가 주와 이야기하러 주 앞에 나아갈 때는 다시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다. 그리고 모세는 밖으로 나와 주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다시 하나님과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한데 불러 모은 뒤 말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날은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이렛날은 주께서도 쉬셨던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렛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시켜야 합니다. 또 안식일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주께 드릴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누구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람만 예물을 바치십시오. 여러분이 주께 바쳐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 은, 노새,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느개 꽃, 모시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 오소리 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 기름, 성별하는 기름에 넣는 향료들, 분향하는 향을 만들 때 넣는 향료들, 애복과 가슴바지를 장식하는데 박을 줄 마노를 비롯한 여러 보석류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솜씨 좋은 기술자들은 다 나와서 주께서 명하신 물건들을 만드십시오. 곧 성막과 그 막과 덮개, 갈고리, 널빤지, 가로대, 기둥과 그 밑받침, 법궤와 거기에 딸린 채, 속재판, 궤를 가릴 휘장, 상과 거기에 딸린 채, 상위에 놓을 모든 그릇들, 상위에 차려놓을 빵, 불을 밝혀놓을 등잔대, 그 등잔대에 딸린 모든 부속품들, 등잔과 등잔 기름, 분향제단과 거기에 딸린 채 성별하는 데 쓸 기름, 분향할 때 쓸 달콤한 향, 성막 문에 들여올 휘장, 번제를 올릴 제단과 거기에 딸린 채, 제단에 둘러칠 노새 그물, 제단에 딸린 모든 그릇들, 물두멍과 그 받침대, 울타리에 쓸 휘장과 그 기둥, 기둥의 밑받침, 울타리에 문 들이올 휘장, 성막을 치는 데 쓸 말뚝과 줄, 울타리를 치는 데 쓸 말뚝과 줄,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예식을 올릴 때 입을 옷, 그 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볼 때 입을 옷 등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은 모세의 말을 듣고 물러갔다.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만남의 장막을 짓는 데 쓰일 여러 재료들을 제사를 드리는 데 쓰일 온갖 재료들,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쓰는 데 쓰일 갖가지 재료들을 가져와 주께 바쳤다. 여자와 남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와 나섰다. 그들은 금단추, 금귀고리, 금가락지, 금목걸이 등 갖가지 금부치를 주께 가져왔다. 모든 사람들이 주께 금부치를 바쳤다. 또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느개 꽃, 모시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 오소리 가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들을 모두 주께 예물로 바쳤다. 은과 노새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모두 주께 예물로 바쳤다. 제사 기구를 만들 때 쓰이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주께 바쳤다. 길쌈에 재간 있는 여자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꽃, 모시실로 길쌈한 것을 가져와 주께 바쳤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은 애복과 가슴바기에 박아 넣을 줄마노를 비롯한 여러 보석들을 가지고 왔고 향료, 등잔기름, 성별하는 기름, 분향할 때 쓸 달콤한 향료도 가져와 바쳤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와 주께 예물을 바쳤다.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를 시켜 명령하신 대로 필요한 물품들을 기꺼이 주께 갖다 바쳤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주께서는 유다 지파에 속하는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라이셀을 특별하게 가려 뽑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브라이셀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추게 하시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브라이셀은 진귀한 물건들을 고안해내고 금과 은과 노쇠로 갖가지 물건을 만들고 탁월한 솜씨로 보석을 잘 깎고 다듬어 정교하게 끼워 올리고 나무를 기막힌 솜씨로 다듬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브라이셀과 단 지파에 속하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지혜를 불어넣으시고 온갖 재능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교하게 조각품을 만들어내는 솜씨와 기묘한 무늬를 수놓는 솜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느개 꽃, 모시실로 술을 놓아 선을 짜는 솜씨까지 매우 뛰어났습니다.
브랄세가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주께서 재간과 슬기를 주시어 성소에서 쓸 갖가지 물건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모세가 브랄세가 오홀리압을 비롯하여 주께서 재간을 주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자 갖가지 물건을 만드는데 솜씨가 뛰어난 사람들이 기꺼이 일을 하겠다고 모두 나섰다. 그들은 모세에게서 온갖 예물을 건네받았다. 그 예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의 비품들을 만드는 데 쓰도록 주께 바친 물품들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모세에게 예물을 가져왔다. 성소의 온갖 일을 하는 기술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두 모세에게로 왔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가져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명령을 내려 진중에 널리 선포했다. 남자든 여자든 이제는 더 이상 성소에 필요한 예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제야 사람들이 예물 바치기를 그쳤다. 사람들이 가져온 물품들이 넉넉하여 성소를 짓는 모든 일에 쓰고도 남았다. 성소의 일을 하는 기술자들 가운데 솜씨가 뛰어난 이들은 성막을 만들었다. 그들은 가느개꽃,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구름 무늬를 정교하게 수놓아가며 1010폭을 짰다. 천 한 폭의 길이가 28규빗, 너비가 4규빗 되도록 10폭의 천들은 모두 똑같게 짜서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있고 또 다른 5폭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나란히 잇대어 놓은 다음 나란히 잇대어 놓은 큰 폭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 헝겊으로 만든 고리를 붙이고 다른 폭 한쪽 가장자리에도 청색 헝겊을 만든 고리를 붙였다. 이렇게 한쪽 폭의 끝에 만들어 붙인 고리가 50개였고 다른 한 폭 끝에 만들어 붙인 고리도 50개였다. 그 고리들은 두 천을 서로 맞걸었다. 그들은 또 금갈고리로도 고리의 숫자와 맞게 50개를 만든 뒤 그 갈고리들로 천 둘을 서로 맞걸어 성막 하나를 만들었다. 이어서 솜씨가 뛰어난 기술자들은 성막 위를 덮어 씌울 천막을 염소털로 짠 천으로 만들었다. 그 천은 11폭이었다. 그 천의 한 폭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와 너비를 모두 똑같이 만들었다. 그런 뒤 그들은 11폭 가운데서 우선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잇고 나머지 6폭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나란히 잇대어 놓았다. 또 그들은 잇대에 놓은 천의 제일 가장자리에 고리 50개를 만들어 달았고 그 다음 천의 가장자리에도 고리 50개를 만들어 놓았다. 또 그들은 노쇠 갈고리를 50개를 만들었다. 그것들로 두 천막을 서로 맞걸었다. 그래서 두 천막을 하나의 천막으로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천막 겉대를 만들어 씌우고 그 천막 덮개 위에 오소리 가죽으로 윗 덮개를 만들어 다시 씌웠다. 솜씨가 뛰어난 기술자들은 또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만들었다. 각 널빤지는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규빗 반이었다. 그들은 각 널빤지마다 촉꽂이를 2개씩 만들어 그것을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을 세울 널빤지들은 모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또 그들은 성막의 남쪽에 세울 널빤지 20개를 만들었다. 그들은 20개의 널빤지 아래에 받쳐줄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었다. 20개의 널빤지가 하나마다 밑에 붙일 촉꽂이가 2개씩이므로 그 밑받침도 널빤지 하나마다 2개씩 모두 40개를 만든 것이다. 또 그들은 북쪽을 향한 성막의 다른 면에도 널빤지 20개를 만들어 세웠다. 널빤지 하나마다 2개씩 모두 40개의 밑받침을 은으로 만들어 널빤지를 받쳤다. 그들은 성막 뒤편인 서쪽에는 널빤지 6개를 만들어 세웠다. 그리고 성막 뒤편의 두 모퉁이에는 널빤지 2개를 만들어 세웠다. 그들은 널빤지들을 아래쪽에서부터 첫 고리들에 이기까지 겹으로 세워 올렸고 두 모퉁이를 모두 똑같이 했다. 그 널빤지들은 모두 8개였다. 또 그들은 널빤지 하나에 은으로 만든 밑받침 2개씩 모두 16개를 만들어 널빤지들의 밑을 받쳤다. 이렇게 널빤지들과 밑받침들을 모두 만든 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성막 한쪽 옆에 댈
가로대를 5개를 만들었다. 이 가로대들은 성막 옆면에 세워놓은 널빤지들을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성막의 다른 쪽 옆면에 세워놓는 널빤지들을 고정시킬 가로대와 또 성막의 서쪽 면에서 세워놓은 널빤지들을 고정시킬 가로대 각각 5개씩을 만들었다. 또 그들은 중간 가로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세워놓은 널빤지들의 한가운데를 이 끝에서 저 끝에 지나가게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널빤지마다 금을 입히고 가로대를 꿰 널빤지 고리들로 금으로 만들고 가로대들도 또한 금을 입혔다. 또 솜씨 좋은 기술자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느개 꽃 모시실로 그룹 무늬를 정교하게 수놓아가며 휘장을 짜 만들었다. 또 휘장을 칠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그런 뒤 휘장을 걸어 칠 갈고리들도 금으로 만들었다. 네 기둥을 받칠 밑받침 4개는 은으로 만들었다. 또 그들은 성막 문에 들이울 막도 휘장과 똑같이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느개꽃,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가며 짜았다. 또 기둥 5개와 그 기둥에 붙일 갈고리를 만들었다. 기둥 머리와 테두리는 금으로 입혔고 그 기둥 밑받침 5개는 노쇠로 만들었다. 브랄셀은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었다. 궤의 길이는 2규빗판, 너비는 1규빗판으로 높이도 1규빗판이었다. 궤의 안팎에 순금을 입혔고 궤의 둘레에 금테를 빙 둘렀다. 또 브랄셀은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궤의 4귀퉁이에 달았다. 금고리 2개는 이쪽에, 나머지 2개는 저쪽에 달았다. 또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그 채를 금으로 입혔다. 그 채들을 궤 양쪽 옆에 붙인 고리에 깨어 그 궤를 들어맬 수 있게 하였다. 또 브라이셀은 순금으로 길이가 2규빗판, 너비가 1규빗판 되는 속재판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 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 펴서 그룹 둘을 만들어 속재판 양쪽에 달았다. 그룹 하나는 속재판 이쪽 끝에, 다른 하나는 저쪽 끝에 속재판 한 덩어리가 되어 만들어 달았다. 그런 뒤 그룹의 날개를 위쪽으로 높이 펼쳐서 날개가 속재판을 덮게 했고 그룹들은 얼굴을 속재판 쪽으로 마주보게 했다. 또 블라이셀은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었다. 그 상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었다. 이 상도 궤처럼 순금으로 입히고 상의 위쪽 둘레에 금테를 빙 둘렀다. 손바닥 너비만한 가름장을 만들어 그 상 둘레에 둘렀고 이 가름장에도 금테를 만들어 붙였다. 또 금을 부어 금고리 4개를 만들고 그것들을 상 네 모퉁이에 있는 네 다리에 붙였다. 이 금고리들을 가름장 곁에 붙여 상을 드러맬 때 사용하는 채를 거기에 꿰 수 있게 했다. 상을 드러매는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혔다. 이 밖에도 브라이셀은 상 위에 올려놓을 여러 그릇들, 곧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술병과 술잔을 모두 금으로 만들었다. 또 브라이셀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그는 순금 한 덩어리를 망치로 두들겨서 느리 펴서 밑동아리와 줄기를 만들고 줄기에서 격가지가 뻗어나오게 만들었으며 각 격가지의 끝에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만들어 등잔을 달려있도록 만들었다. 이 등잔대의 모양은 이렇다. 곧 줄기의 양쪽에서 격가지 6개가 뻗어나왔는데 한쪽에서 3개가 뻗어나왔고 다른 쪽에서 또 3개가 뻗어나왔다. 격가지 하나에는 간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한 등잔이 3개 있었다. 다른 격가지 하나에는 간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한 등잔이 3개가 있었다. 이렇게 등잔대에 뻗어나온 6개의 격가지에는 각각의 등잔이 3개씩 있었다. 등잔대 줄기에서는 간복숭아 꽃받침과 꽃잎 모양을 한 등잔이 4개씩 뻗어나왔다. 등잔대의 줄기에서 뻗어나온 격가지 2개 밑에는 꽃받침 하나가 있었다. 그 위쪽에 격가지 2개 밑에도 꽃받침 하나가 있었고 또 그보다 더 위쪽에 격가지 2개 밑에도 꽃받침 하나가 있었다.
같은 등잔대 줄기에서 뻗어나온 격가지 6개는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그 꽃받침들과 그 격가지들은 한 덩어리였다. 브라이셀은 격가지 6개를 모두 순금 한 덩어리를 두들겨서 만들었다. 이 밖에도 등잔 17개에 부직게 불똥 받는 그릇 순금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브라이셀은 등잔대와 그 등잔대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순금 한 달란트를 들여 만들었다. 또 브라이셀은 아카시아로 분향 제단을 만들었다. 길이 한 규빗, 너비 한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다. 그 높이는 2규빗이었다. 분향 재단과 그 재단의 귀퉁이에 붙은 뿔들은 한 덩어리를 이루었다. 분향 재단의 윗면과 사방 옆면과 거기에 이어 붙은 뿔들의 순금을 입혔고 분향 재단의 둘레는 금테를 빙 둘렀다.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분향 재단에 빙 두른 금테 아래에 양옆에 밑쪽에 붙였다. 그래서 두 고리의 채를 깨워 분향 재단을 들어맬 수 있게 하였다. 그 채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금을 입혔다. 또 브라이셀은 제조공이 향 만드는 방법대로 성별하는 데 쓰는 거룩한 기름과 달콤한 향기를 내는 데 쓰는 순수한 향을 만들었다. 또 브라이셀은 아카시아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다. 번제단의 높이는 3규빗이었다. 번제단의 윗 네모 모퉁이에 각각 뿔들이 위로 뻗어나오게 만들어 붙였다. 뿔들과 번제단은 한 덩어리를 이루었고 번제단은 모두 노쇠로 감쌌다. 또 번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 곧 재를 담는 통, 부삽, 피 뿌리는 대접, 고기 갈고리, 화로를 만들었는데 모두 노쇠로 만들었다. 또 그물 모양의 망을 노쇠로 만들어 번제단의 내 옆에 붙였다. 그 노쇠 그물망은 제단의 중간까지 닿았다. 또 채들을 꿰 고리 4개를 부어 만들었다. 그 4고리들을 노쇠 그물망 4기에 붙였다. 그 채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거기에 노쇠를 입혔다. 이 채들은 번제단의 양쪽 옆에 있는 고리에 깨어 이 채들을 사용해서 번제단을 나눌 수 있게 했다. 번제단은 널빤지로 만들어 속이 비게 했다. 또 브라이셀은 노쇠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쇠로 만들었다. 그 물두멍과 놋 받침대는 만남의 장막 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녹거울을 녹여 만들었다. 또 브라이셀은 성막을 둘러칠 휘장을 만들었다. 성막 남쪽에는 가늘게 꼬아 짠 모시실로 길이가 100규빗 되는 휘장을 만들어 쳤다. 휘장을 칠 기둥을 20개를 만들었고 기둥 밑받침도 20개를 만들었다. 기둥과 밑받침은 모두 노쇠로 만들었고 기둥에 달 고리들과 갈고리와 고리는 모두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북쪽에 칠 휘장도 길이가 100규빗 되게 짰다. 이 휘장을 칠 기둥과 그 밑받침도 20개씩 모두 노쇠로 만들었으며 기둥에 달 고리와 고리는 모두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 서쪽에 칠 휘장 길이는 50규빗 되게 짰다. 그 길이가 남쪽이나 북쪽보다 절반이 짧으므로 휘장을 칠 기둥도 10개로 만들었으며 기둥 밑받침도 10개 만들었다. 기둥과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고 기둥에 갈고리와 고리는 모두 은으로 만들었다. 해가 떠오르는 성막 동쪽에 칠 휘장도 길이가 50규빗 되게 짰다. 입구 쪽에 칠 휘장의 길이는 15규빗으로 되게 만들었다. 이 휘장을 치기 위해 기둥 3개를 만들고 그 기둥을 받칠 밑받침도 3개를 만들었다. 또 입구의 다른 쪽에 칠 휘장의 길이도 15규빗 되게 만들었고 이 휘장을 치기 위해 마찬가지로 기둥 3개와 기둥을 받칠 밑받침 각각 3개씩 만들었다. 이처럼 성막의 울타리를 따라 둘러칠 휘장을 모두 가늘게 꼰 실로 짰다. 기둥의 밑받침은 노쇠로 만들었고 각 기둥에 달아 휘장을 칠 때 사용할 갈고리와 고리는 은으로 만들었다. 또 기둥 머리를 씌울 덮개도 은으로 만들었으며 울타리를 모든
에도 은으로 장식을 만들어 달았다. 울타리 정문에는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꽃 모시실로 무늬를 놓아 길이 20규빗, 너비 5규빗, 높이 5규빗 되게 짠 천으로 막을 만들어 달았다. 이 막을 칠 기둥은 4개였고 그 기둥을 받칠 밑받침도 4개였는데 모두 노쇠로 만들었다. 그리고 막을 치기 위해 기둥에 달 갈고리와 기둥머리에 씌울 덮개와 고리들은 모두 은으로 만들었다. 성막의 모든 말뚝과 성막 울타리 사연으로 모든 말뚝은 노쇠로 만들었다. 성막 곧 증거 장막을 짓는데 물자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쥐 아래 레위 사람들이 일일이 계산했고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라이셀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인 오홀리압은 브라이셀을 도와 함께 일하면서 정교하게 조각을 하고 섬세한 무늬를 놓아가며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꽃 모시실로 천을 짰다. 성소를 세우는 데 사용된 금은 성소에서 쓰이는 세겔대로 계산하여 29달란트 730세겔이었다. 또 회중 가운데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거두어들인 은는 성소에서 쓰이는 세겔대로 계산하여 100달란트 1775세겔이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60만 3,550명이었으므로 이 사람들이 모두 은 한 베가씩, 즉 성소에 쓰이는 세겔로 반 세겔씩 낸 셈이다. 성막의 골격인 널빤지를 받칠 밑받침과 휘장칠 기둥에 밑받침 100개를 부어 만드는데 은이 100달란트 들었다. 곧 밑받침 하나마다 은이 한 달란트씩 든 셈이다. 또 기둥 갈고리와 기둥 머리를 씌우는 덮개와 그 고리를 만드는데 은이 1775세겔이 들었다. 예물로 바쳐진 노쇠는 70달란트 2400세겔이었다. 이 노쇠로 만남의 장막 문의 기둥을 밑받침들, 노쇠 번제단, 노쇠 그물, 번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 또 울타리 사면의 기둥 밑받침들을 울타리 정문의 기둥 밑받침들, 성막의 모든 말뚝들, 울타리 주변에 박을 말뚝들도 이 노쇠로 만들었다. 솜씨가 좋은 기술자들은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꽃 모시실로 천을 짜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제사 드릴 때 입을 옷을 만들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꽃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들은 금을 두드려 펴서 얇게 만든 다음 그 금판을 가늘게 잘라 금실을 만든 후에 청색실, 자수색실, 홍색실, 가늘게 꽃 모시실과 함께 그 금실로 정교하게 무늬를 놓아 에봇을 짰다. 어깨끈도 2개를 만들어 에봇의 양쪽 끝에 달았다. 그들이 에봇을 만든 것과 똑같은 솜씨로 띠를 짰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꽃 모시실로 에봇을 고정시킨 띠를 짜서 에봇 위에 이어 붙였다. 또 줄마노를 정교하게 깎아 금태에 물린 다음 인장 반지를 새기듯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런 다음 금태에 물린 보석들을 에봇의 2 어깨 끈 위에 붙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보석으로 삼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또 에봇을 짜던 솜씨로 금실, 청색실, 자수색실, 홍색실, 가늘게 꽃 모시실로 정교하게 무늬를 놓아 가슴바지를 짰다. 가슴바지는 네모 반듯했는데 2겹으로 길이와 폭이 모두 한 뼘씩 되게 만들었다. 가슴바지에 12개의 보석을 4줄로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옥수, 황옥, 취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 청옥, 백수정을,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 만호,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감람석, 줄만호, 벽옥을 둘렸다. 이 12개의 보석을 모두 금태에 끼워 박았다. 그리고 이 보석들의 인장 반지를 새기는 솜씨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새겨 넣었다. 또 가슴바지를 매달 숭금 사슬을 노끈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금태 2개와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금고리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았다. 꼬아 만든 금사슬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단 고리에 꿰어매고 고리에 꿰어맨 2 금사슬의 다른 2 끝은 금태에 매달았다. 그들은 그 사슬을 에봇의 2 어깨끈에 매달아 다른 쪽에 늘어뜨렸다.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금고리를 에봇의 안쪽 면과 겹치는 경계 부분이 가슴바지 양끝에 달았다. 또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그 금고리를 에봇 밑에 양쪽 어깨끈 앞에 달았다. 그곳은 정교하게 짜 만든 에봇 띠의 위쪽이었다. 그런 뒤에 그들은 청색 실로 꼰 줄로 가슴바지를 그 금고리들에서 에봇의 고리들까지 묶었다. 그들이 가슴바지를 묶은 곳은 정교하게 짠 에봇의 띠 위쪽이었다. 그렇게 묶음으로써 가슴바지를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했다. 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또 솜씨 좋은 기술자들은 에봇에 받쳐 입는 겉옷을 모두 청색 옷감으로 지었다. 겉옷 항복판에는 머리를 집어넣을 구멍을 냈고 그 구멍에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갑옷깃을 훌치듯 누벼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게 했다. 그런 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모시실을 엮어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겉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다. 또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겉옷 가장자리에 달린 석류 모양의 술들 사이에 달았다. 곧 금방울 하나, 석류 모양 술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모양 술 하나 이런 식으로 겉옷의 가장자리에 빙 돌아가며 달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곱게 짠 가는 모시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만들었다. 고운 모시로 두건을 만들고 또 모시로 화려하게 꾸민 관도 만들었다. 또 가늘게 꼰 모시실로 모시 속바지도 만들었다. 또 가늘게 꼰 모시실,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로 정교하게 무늬를 놓아가며 허리띠를 짰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또 그들은 순금으로 제사장의 관을 붙일 패를 만들었다. 그 패에는 인장반지를 새기는 솜씨로 주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다. 그런 다음 이 패를 청색실로 꼰 줄에 매어 관 옆 앞면에 붙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이리하여 성막 곧 만남의 장막 공사가 모두 끝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 다 실행했다. 성막을 만든 기술자들은 성막뿐 아니라 성막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모세에게 가져왔다. 성막에 딸린 갖가지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갈고리, 널빤지, 가로대, 기둥 밑받침. 붉은 물을 들인 순양 가죽으로 만든 덮개, 오소리 가죽으로 만든 덮개, 증거계를 가리는 휘장, 증거계, 채, 속재판, 상, 그 상에 딸린 모든 기구들, 제사장의 쓸빵, 순금 등잔대, 거기에 올려놓은 등잔대에 딸린 갖가지 기구들, 등잔, 기름,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 성별하기 위해 머리에 붓는 거룩한 기름, 좋은 향례를 풍기는 향, 장문에 칠 휘장, 놋새 번제단, 놋새 그물망, 채, 번제단에 딸린 갖가지 기구들, 물두멍과 놋 받침대, 울타리에 칠 휘장, 기둥과 금 밑받침, 울타리 정문에 칠 휘장, 그 휘장을 치는데 쓸 줄과 말뚝, 이 밖에 성막 곧 만남의 장막에서 쓸 모든 기구를 제사장이 성소에서 의식을 행할 때 입으로 곧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할 때 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모든 일을 다 했다. 모세는 성막 기술자들이 만든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모든 것들이 주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다 된 것을 알고 모세는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정월 초하룻날에 성막 곧 만남의 장막을 세워라. 너는 그 성막의 안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려라. 그런 다음 상을 가져다가 제자리에 놓고 그 상 위에 격식대로 물품을 차려 놓아라. 또 등잔대를 들여놓고 거기에 불을 밝혀라. 또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을 증거궤 앞에 갖다 놓고 그 성막 문에 휘장을 쳐라. 너는 번제단을 만남의 장막 곧 성막 문 앞에 갖다 놓아라. 물두멍을 만남의 장막과 번제단 사이에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또 울타리를 빙 돌아가며 휘장을 치고 울타리 정문을 가리는 휘장도 쳐라.
그런 뒤에 성별을 위해 만든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러면 그 모든 기구들이 거룩해질 것이다.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에게도 거룩한 기름을 발라 번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러면 그 번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의 만남의 장막문으로 불러내어 그들을 씻긴 다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라. 그래야 아론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아론 아들들을 데리고 나와 그들을 겉옷을 입혀라. 그런 뒤 그들의 아비 아론에게 그랬듯이 그들에게도 거룩한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자손 대대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모세는 주께서 지시하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행했다. 성막은 제2년 정월 초 1일에 세워졌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이듬해 되는 첫 달 초하루 날이었다. 모세가 성막을 세울 때 그 밑받침들을 놓고 널빤지를 맞추어 가로대를 꿰고 기둥을 세웠다. 그 다음 성막 위로 천막을 치고 그 위에 천막 덮개를 씌웠다. 모세는 증거판을 궤 안에 들여놓고 그 궤에 채를 만들어 둘 수 있게 했다. 또 그 궤에 속죄판을 얹었다. 그런 뒤 모세는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드리고 그 증거궤를 가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또 모세는 만남의 장막 안에서 상을 만들어 들여놓았다. 그곳에는 북쪽 면으로 휘장이 바뀌었다. 모세는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 상 위에 줄지어 빵을 차려놓았다. 또 등잔대를 가져다가 만남의 장막 안쪽에 있는 상에 맞은편 곧 성막의 남쪽에 들여놓았다. 그런 다음 모세는 주 앞에서 그 등잔대에 불을 켰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또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을 만남의 장막 안에 있는 휘장 앞에 모셔두고 그 분향 제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 올렸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그런 뒤 모세는 성막 문에 휘장을 쳐서 성막 내부를 가렸다. 또 모세는 번제단을 만남의 장막 곧 성막 문 앞에 갖다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주께 바쳤다. 주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대로였다. 또 물두멍을 만남의 장막과 번제단 사이에 갖다 놓고 그 물두멍에 손발을 씻을 물을 담아두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그 물로 손발을 씻었다. 그들은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나아갈 때 그 물로 손발을 씻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런 뒤 모세는 울타리를 세워 성막과 제단을 둘러쌌다. 그리고 정문을 가리는 휘장을 드리웠다. 그렇게 모세는 성막 공사의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 구름이 만남의 광장 장막에 덮이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그래서 모세는 만남의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구름이 만남의 장막을 뒤덮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만남의 장막을 뒤덮인 그 구름과 성막 위로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거두어 길을 떠났다. 하지만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길을 떠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에 가는 동안 낮에는 주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렀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서 빛나 그들의 앞길을 밝혀